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 신약 말씀 무장 254회가 되겠습니다. 254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며 우리 당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제가 사후에라도 제가 죽고 난 이후에도 유튜브에 이 영상을 계속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85회가 되겠습니다. 85회입니다.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에는 상대 3대 종파가 있습니다. 세 종파가 있는데 정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이 정교와 천주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쭉 내려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를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로마 교회가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로 나중에 나눠지게 되는데 이 동로마 교회가 성장해서 정교가 됐고 동방정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서로마 교회가 성장해서 오늘날의 천주교가 됐고 이 천주교에서 500년 전에 뛰쳐나와서 만들어진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는 뭐가 약점이 있냐면 공의언약을 버렸어요. 이 공의언약을 가지고 교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은혜 언약만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개신교에서 버린 이 공의언약 아래는 제사장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일명 성막의 법이라고 제가 이거 묶어놨는데 이 성경 안에는 이렇게 공의복음 안에 성막의 법이 있어요. 이 성막의 법 안에 뭐가 있느냐? 성막의 법 안에 제사장에 관한 법도 있고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뭐 하느냐? 제사를 통해서 뭐 하냐면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속죄가. 그래서 이거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은혜로 해석해 갖고 한 번에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개신교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회복을 해야 돼요. 구약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구약은 다 신약으로 바꿔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약의 이런 성막의 법이나 이런 제사법이나 이런 성막법을 신약으로 해석하는 법이 나와 있는데 그 법이 어디에 나와 있냐?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의 법을 구약의 이런 제사법이라든지 구약의 이런 각종 법들을 신약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약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약간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이걸 해석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공의언약 안에 있는 법을 이게 전체로 해석해 준 것이 아니고 조금 흐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낱낱이 다 만일에 해석을 한다면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히브리서도.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히브리서에 구약의 성막의 법을 신약으로 해석하는 비밀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신약으로 재해석하는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것부터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 해석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제사와 제사장의 제사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리부터 해야 된다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 해석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레위기 16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대속죄일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뭐 613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뭐 저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그 구약에 유대인의 그 랍비들이 그것을 다 정리해 놨는데 613가지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걸 한번 찾아서 다 읽어봤습니다. 제 컴퓨터 하드 어디에 그게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뭐 그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넘버를 매겨갖고 전부 다 번호를 매겨 놓은 거예요. 뭐 하라 하지 마라를 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그 대제사장의 제사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정기 제사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민수기 28장부터 29장에 나와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상번제하고 안식일 번제하고 절기 때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지,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민수기 29장부터 30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은 전체가 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 레위기 16장 한 장에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분 해석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구약은 내용부터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신약으로 그걸 컨버팅 한다 그러죠. 이게 컨버팅이라는 용어가 컴퓨터 용어인데 어떤 것을 갖다가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컨버팅이라고 합니다. 컨버팅. 그래서 이거 컨버팅이라고 하는데 컨버팅은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영어로 컨버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컨버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갖다가 우리가 신약으로 이렇게 컨버팅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을 신약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로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거를 구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컨버팅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신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은 버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비밀들을 좀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뭐 바울 서신만 가지고 뭐 율법이 폐해졌느니 없어졌느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그것만 갖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신 대목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그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건 구약의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어디를 말하냐면 창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는 제외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은혜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성경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이나 선지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이 계명들, 구약 성경의 이 계명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아요. 그리고 천국에도 바로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던져졌다가 마지막 날 지옥에서 기환해요. 기환하는 것도 이 공의 언약 안에 있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 안에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계명 중이라 이것이라는 건 지시어예요. 지시어라는 것은 앞에 말을 받는 겁니다. 앞에 율법과 선지자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계명도 있고 큰 계명도 있고 뭐 중간 계명도 있고 지극히 작은 계명도 있고 지극히 큰 계명도 있고 다양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개신교 목사나 개신교인들은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공의 언약을 다 버렸기 때문에 다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도 대충 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도 대충 읽고 그것을 기독교의 접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신약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을 컨버팅하면 신약이 나오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구약을 해석하면 그 말입니다. 이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신약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에 있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약의 율법에 613가지 계명이 그대로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해석해서 컨버팅하면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 수없이 피 뿌리는 것이 나옵니다. 구약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피 뿌린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이야기하냐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독교가 공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의 계명들, 구약에는 수많은 그 율법의 계명들이 있는데 이걸 다 버렸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죽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은 폐해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계명들 중에,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선지서에 있는 이 선지자나 이 선지서로 번역을 해도 돼요.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누구든지에는 기독교 목사도 들어가고 기독교인도 들어가고 천주교 사제들도 들어가고 천주교인도 들어가고 동방정교의 그 사제들도 들어가고 동방정교인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이나 선지서에 기록된 이 계명, 이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지극히 작은 것도 있다고, 지극히 큰 것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거를 버리지 말라 이 말이요. 살리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가리키는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이 말씀 안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비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바로 못 들어가고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지옥에서 계명을 업신여기고 계명을 어겨서 죄를 범한 그 죄값을 지옥에서 다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귀환합니다. 이 귀환한다는 것도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이 주신 공의 언약 안에 이 공의 언약 안에 3대 주제가 복과 저주와 기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약을 말씀하실 때 구약을 기본으로 깔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구약 성경이 없어졌다. 쉽게 말하자면 구약의 율법은 없어졌다. 폐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다 망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계명 중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근데 지극히 작은 것도 있어요. 이거 하나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를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수많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고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이 여기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천국 지옥이 등장을 안 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드디어 천국 지옥이 등장합니다. 천국이라는 건 3장부터 나오지만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5장에 드디어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처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등장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풍성하지 못하면, 더 넘쳐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말은 이 안에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 다음에 21절에 뭐가 나오느냐면 구약의 계명이 나옵니다. 무슨 계명이 나오냐면 10계명에 있는 살인에 관련된 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신약의 계명으로 이걸 컨버팅 해줘요. 그래서 이걸 컨버팅 한다니까. 컨버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계명 하나를 갖다가 예수님이 신약으로 컨버팅 해주는 거야. 그래서 22절에 나와 있는 이거는 신약의 살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살인 계명은 육체로 사람을 살인해서 죽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걸 말해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에 걸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계명은 신약의 계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약의 계명이 월등하게 더 수준이 높습니다. 지키기가 더 힘들고. 그래서 구약의 계명을 갖다가 신약의 계명으로 이렇게 컨버팅 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여러분 관심 있게 다른 사람 말에 중심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저 말라기까지가 그게 율법과 선지서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렇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미끌러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천국 밖에 지극히 작은 천국에서 최고 밑바닥에 들어간 사람이 그거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관리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며 가리키라 이 말이요. 일을 행하며 가리키는 자. 일하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의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계명은 대부분 지킬 거야. 근데 작은 계명은 업신여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 계명과 천국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가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가면 거기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물으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생명이 어디냐. 여기에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요한복음과 연결지으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은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이 19장에서 찾아야 돼. 자, 어디에 들어간다. 이것이 쭉 가면은 바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23절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3절을 통해서 17절에서는 생명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23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지요. 단어가. 들어가다 똑같다. 그 앞에 생명이 뭐냐?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국으로 답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24절에 가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다 했을 때 이것을 에이셀코마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줄게요. 에이셀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에이셀코마이라고 하는데 24절에 가도 나옵니다. 24절에는 뭐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냐면 24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정리해 보일까요? 17절에는 생명, 어디에 들어가다, 이거는 에이셀코마이입니다. 이 에이셀코마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명, 이 17절에는 생명, 23절에는 천국, 2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자,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생명이 뭐냐?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했고 23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씀했고 17절에서는 생명에 들어가는 걸 말씀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해갖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옵니다. 그죠? 나오지요. 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오지요. 이 생명이 뭘까요? 이게 천국이야. 천국.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요거는 어디냐? 요건 지옥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요거는 뭐고? 천국이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용어는 마태복음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찾거나 뭐 로마에서 찾으면 배려버립니다. 반드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답은 마태복음에서 찾아야 돼요. 그것을 성경을 푸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번호를 하나 매겨줄게요. 이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번호를 하나 매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의언약 안에 뭐가 있다? 율법이 있다. 율법에 뭐가 있다? 율법에 계명이 있다. 이렇게 할게요. 율법에 계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이 율법이나 선지서 또는 선지자로 번역해도 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어떤 것도 폐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버리고 기독교 목사들이 그걸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 맛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지옥에 던져진다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성경 귀절을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귀절이 어디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해서 24절까지 23절 24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뭐를 연결지었다? 율법과 뭐를 연결지었다? 예수님은 율법과 천국을 연결지었다 이 말이요. 율법과 천국을 연결지으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천국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띄는 사람만 멍청한 거예요. 띄는 사람만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천국을 연결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천국과 지옥을 연결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아까 저 위에 가면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0절에 너희의 의 이게 율법의 의를 말한 행위의 의를 말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풍성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과 천국과 율법을 천국과 지옥에 연결시키셨다 이 말이야. 시키셨다. 율법을 천국과 지옥에 연결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지옥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최초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나오지요. 그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는 뭘 말하냐면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모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게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나옵니다. 모세의 언약에 나와요. 시내산 언약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건 신약의 율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 21절은 구약의 율법이고 22절은 신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보다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해갖고 이 지옥이 성경에 최초로 여기에 나와요. 지옥이 구약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에 최초로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22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지옥이 신약 성경 처음으로 나옵니다. 지옥이 여기에 처음으로 나와요. 그전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과 더불어서 10번을 더 사용합니다. 공간복음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7번을 사용해요. 마태복음에서 지옥이 마태복음에 7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에서 3번 나오고 누가에서 1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11이 되지요. 그래서 지옥을 예수님이 10일에 사용하셨어요. 총 게hen나라고 하는 지옥이 12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12번 나오는데 공간복음에만 지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지옥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요한복음은 공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 지옥은 공간복음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이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려면 천국 지옥을 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의 공의 언약의 복과 저주와 귀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공의 언약의 3대 주제가 있다. 그 3대 주제가 뭐냐? 복과 저주와 귀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도 이 공간복음 안에 들어가는데 이 공간복음은 전부 다 공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의 천국은 뭘 나타내냐? 복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지옥은 저주를 나타내고, 공간복음의 복은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저주는 지옥이고, 저주는 지옥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구약의 공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 때 신약의 복과 저주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복과 저주는 하나님 백성들의 복과 저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천국이고 저주는 지옥으로 나와요. 신약 성경에. 이게 구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저주는 이방 포로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방 포로가 70년으로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기간이. 70년 동안 이방 나라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갖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귀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면 구약의 공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공의 언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약 성경 풀라고 용 써봐야 절대 못 풉니다. 100명이 풀면 100명 다 해석이 다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교파가 어마어마하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 줄 아십니까? 구약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구약을 정리해갖고 신약에 적용하면 간단해. 그런데 기독교는 공의 언약을 버렸단 말이야. 쉽게 말하자면 구약의 율법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풀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교단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아마 세월이 가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기독교 안에 교단은 절대 하나 못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구약 성경을 알면 하나가 돼요. 구약 성경을 알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공의 언약 안에 율법의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갖다가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명에도 지극히 작은 것도 있어요. 얼마나 작은 것이 있느냐면 진짜 이런 것이 계명일까? 왜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셨을까? 할 정도로 진짜 기독교인들이 딱 성경을 읽어보면 읽다가 이런 것을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계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걸 모세를 통해서 이런 법을 주셨을 때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뭐와 뭐로 연결지었다? 천국과 지옥에 연결시켰다 이 말이요. 근데 개신교는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개신교는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안 시켜요. 개신교는 천국 지옥을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개신교는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예수님을 믿음.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판 지우는 거예요. 개신교는. 왜? 은혜 언약은 믿음으로 받는 복이거든. 그러니까 개신교는 은혜 언약만 가지고 만들어진 구원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까 제가 저녁을 잡아줬을 때 가로 두 번째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뭐에 연결지었다? 천국과 지옥에 연결시켰다 그 말이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들어가요.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막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불어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이 계명을 지켜야 들어가는 세계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마태복음에 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공간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은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천국 지옥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 천국 지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한복음 갖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의해서 천국 지옥을 나눠버린다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약에 보면은 율법을 범한 죄를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사한 받는 길을 열어 두셨다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한 죄를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열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들어가는 번호는 제가 노란 것으로 항상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가로로 들어가는 건 항상 제가 이 하늘색을 써요. 그리고 이렇게 큰 번호 들어가는 거는 빨간 것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막의 율법을 범한 죄를 성막의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는 길을 열어두셨다 그 말이요. 근데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 대제사장의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의 제사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제사는 이게 속죄일날 한 번밖에 없어. 1년에 이게 한 번밖에 없다니까. 1년에 1차라고 했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제사는 매일 행해지고 매주도 행해지고 매월 행해지기도 하고 매년 행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날에 행해지는 것을 절기라 그러고 매월 첫날에 행해지는 것을 월삭이라 그러고 매주 행해지는 걸 안식일이라 그러고 매일 행하는 것을 그걸 상번제라 그래요. 이건 전부 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해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를 신약의 예수님의 제사와 비교해 갖고 저거 설명을 해놨어. 그것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을 신약으로 뭐 하는 거? 구약을 신약으로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컨버팅 하는 거라고 그랬죠? 컨버팅입니다. 신약을 구약을 그러니까 신약으로 컨버팅하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버팅을 통해 가지고 컨버팅이라는 것은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신약으로 바꾸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게 히브리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약의 이런 제사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약으로 재해석할 수가 컨버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건 이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의 제사에 관련된 것은 나오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뭐는 안 나오냐면 이거는 안 나와. 구약의 제사장의 그 제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에 관련된 것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에 드리는 제사가 어떻고 저쩌고 이거를 설명하지 않아.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구약의 아론 계통의 제사, 네이지파의 제사에 대한 것들을 신약으로 바꾸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고,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없는 것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어요. 100% 언급이 없는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뭉뚱이래 갖고 그냥 한두 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총 주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 대제사장에 대한 겁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의 제사는 뭐냐? 대제사장의 중심이니까 대제사장의 그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속죄.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속죄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히브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속죄는 한 번으로 다 끝났어요.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의 제사, 이거는 뭐냐? 이거는 완성됐어요. 이미 끝난 거라니까. 완성됐습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장의 제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갖다가 제가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의 제사가 있고 제사장의 제사가 있다 이 말이요. 제사장의 제사는 매일 행해져요. 아침 저녁으로. 매주 안식일 날도 행해지고 매월 1일 날도 행해지고 매년 정해진 절기에도 행해지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안 행해진 날이 없어, 제사가.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미완성이다 그 말이요. 제사장의 제사는 이건 안 나와요. 구약의 제사장의 제사는 신약으로 말할게요. 신약의 제사장의 제사는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완성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신약의 쉽게 말하자면 신약의 대제사장의 제사는 이미 완성됐어요. 한 번으로 다 끝났다니까. 근데 이 구약에 수없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장의 제사가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나오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의 제사를 알려면 뭘 봐야 되느냐? 구약 성경을 봐야 돼. 우리가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의 제사를 알려면 구약 성경을 정리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래서 어린 양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것을 알려드렸지요.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의 제사는 우리의 제사예요. 우리의 제사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예배예요. 이 예배가 완성이 됐느냐? 완성이 안 됐다니까. 미완성이야. 완성됐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을 시켰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나의 예배도 완성됐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예배 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나는 못 봤어요. 아무리 공연약을 개신교가 버렸다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말하는 사람은 나는 못 봤습니다.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걸 나는 말한 사람을 못 봤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하지요. 그리고 또 근면성실한 사람은 새벽 예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의 제사는 우리가 하는 이게 신자들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예요. 신자들의 예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제사라는 용어를 가급적으로 안 쓰고 예배라는 용어로 이렇게 다 바꿔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번호를 크게 바꿔가지고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와 제사장의 제사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간단하지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분 해석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다 내가 하나 적어 드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해석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뭘부터 하면 되냐면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먼저 하라 이 말이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 딱 정리를 하면 도표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 구약은. 그래서 정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리한 것이 이게 구약이잖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컨버팅 하면 됩니다. 컨버팅. 뭐로 컨버팅 하냐? 컨버팅 하면 신약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정리한 것을 컨버팅 하면 뭐가 되느냐? 신약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구약을 컨버팅하면 신약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라니까. 근데 히브리서에 구약 전체를 이렇게 다 컨버팅 해줬느냐? 천만의 말씀. 조금밖에 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온다니까.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구약의 이제 성막에 대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9장에 알려주고 있는데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하고 덮어버린 거야, 구약을. 그래서 낱낱이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구약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데 이거를 낱낱이 다 해석해갖고 신약 성경에 실었다면 어마어마하게 신약 성경이 두꺼워집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서를 이렇게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면서 구약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이 다 나오지 않아. 간단하게만 나와.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해석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정리를 먼저 하세요. 정리를 하면 구약은 다 이렇게 도표로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제사는 레위기 16장, 제사장의 정기 제사는 민수기 28장, 29장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레위기 1장, 6장, 7장에 이게 쭉 나와요. 레위기에는. 그래서 민수기 28장부터 29장에 보면 매일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나오고 안식일 번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각종 절기에 드리는 그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이게 제물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제물이라고 할게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하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하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하고 제물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숫송아지와 순염소와 수양만 씁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날. 근데 이 제사장의 제사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 모든 제사에 어린 양이 들어가. 그래서 모든 제사에 어린 양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어린 양이 들어가는 수에 대해서 알려드렸지요. 그죠? 어린 양이 들어가는 수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상번제는 아침에 하나, 아침에 어린 양 하나, 저녁에 어린 양 하나를 드려요. 안식일 날은 어떻게 드리냐면 어린 양 2마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오면 무교절은 7일 동안 매일 드리는데 매일 7일 동안 드리는 건데 어린 양을 이때 7마리를 드려요. 7마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끝나면 초실절이 오고, 초실절에는 곡식을 드리는 날이니까 안 하고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 날이 옵니다. 이거는 당일날 하루만 하는 건데 이때도 어린 양을 7마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월삭이 빠졌네. 월삭에도 이와 같이 어린 양 월삭부터는 어린 양 7마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월삭 매월 하는 거예요. 매월 1일날. 이거 매월 1일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날도 어린 양 7마리, 칠칠절에도 어린 양 7마리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칠칠절 끝나고 나면 이제 7월달로 가죠. 7월 1일날이 나팔절인데 7월 1일날 나팔절 하루에 어린 양 7개를 드립니다. 7마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이 나오는데 속죄절이라고도 해도 되고 속죄일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 하루에 어린 양을 7마리 드립니다. 근데 월삭부터 이 절기에는 어린 양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소와 순양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요. 근데 어린 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절기가 있는데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하는데 이때는 어린 양 수가 가장 많아요. 14마리씩을 드려요.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8일째가 되는 날이 있는데 이게 8일날입니다. 8일째 되는 날인데 이때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려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어린 양을 드리는 수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에 드리는 제사에는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 없어요. 이 비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어린 양이 포함한다. 그래서 상번제하고 안식일 번제에는 어린 양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월삭부터는 이제 이 수송아지하고 수양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나 중심에 가장 많이 드려지는 것은 역시 어린 양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의 제사와 제사장의 제사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대제사장의 제사는 완성이 됐다 그랬죠. 완성이 돼서 끝났어. 한 번에 끝났다니까. 이 제사는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다니까. 이 제사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 완성이 돼갖고 끝났어요.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끝났어요. 그러나 이 뭡니까? 이것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아직 미완성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도 계속 한단 말이야.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하잖아요. 그것이 제사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계속 죽는 그날까지 합니다. 이 제사장의 제사는 신자들의 제사로 보면 됩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신자들의 예배예요. 믿는 사람들의 예배란 말이야 이거. 이 대제사장의 제사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이건 한 번. 이게 한 번인데 딱 한 번인데 한 번에 끝났어. 이 제사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거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와 같이 이 뜻을 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벌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에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끝난 것이냐?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된 거냐? 말미암아 한 번에 십자가에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거룩한 것이 완성된 것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이게 미완성 상태야 지금.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에 가야 돼. 그래서 구약에 무슨 제사가 있느냐? 제사장의 제사가 별도로 있다니까. 대제사장의 제사가 말고. 그게 대제사장의 제사가 한 번에 완성됐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제사는 어떻게 돼요? 매일 행해진다니까. 매일 행해진단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도 올리고 기도도 올리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제사장이 하는 것은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화가 된 것이 아니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서도 성화라 그래요. 성화. 성화의 과정에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한 번에 완성된 제사와 우리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차이점부터 알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되는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이야기해드렸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갖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갖고 거룩하게 됐다고. 그것이 이 마지막 때 흰옷 입은 자라고.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걸 어저께 알려드린 거예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 즉 대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 말이요. 흰옷 입은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갖고 희게 한 자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 어린 양의 피가 나와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서 썼느냐? 대제사장은 쓴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의 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제사장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거 어린 양의 피가 구약의 제사장의 제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구약의 제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피 흘리심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망한다니까. 그것이 끝났다 하는 거, 완성됐다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제사만 완성된 거야. 제사장의 제사는 미완성이야. 이거는 계속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이 있고 매주 하는 것이 있고 매월 하는 것이 있고 매년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제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매일 하는 것이 매일 하는 제사, 그 다음에 매주 하는 제사, 그 다음에 매월 하는 제사, 그 다음에 매년 하는 제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 어린 양이 다 들어간다니까. 어린 양이 기본으로 7마리가 들어가요. 월삭부터 해가지고 이 절기에는 무조건 기본 7마리입니다. 초막절에는 물론 14마리를 사용하지만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뭐가 뭐 완성됐다, 한 방에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봐봐, 이 뜻을 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한 번에 드림으로, 한 번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속죄는 끝났어. 이거에 매몰돼 갖고 야,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믿음으로 다 완전 거룩하게 됐다. 그러면 뭐하러 회개를 하고, 뭐하러 기도를 하고, 뭐하러 여러분 예배를 합니까? 다 끝났으면 완성됐으면 건들 것이 없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제사가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그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로 계속, 영원히가 아니라고 그랬죠. 디에네케스는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니고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 우리는 지금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이에요. 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화 과정 안에 있다니까, 우리는. 에?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야.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중요하고 매주매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는 이게 속죄일날 행하는 건데,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한 번입니다. 한 번에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서에 이게 기록이 됐다니까, 이게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가지고 여러분 한 번에 다 됐다고 이게 자꾸 이야기한 사람들, 그건 나중에 망합니다. 그거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어. 제사장의 제사가 있다니까. 제사장의 제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이게 번제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 신약의 번제는 예배와 경배로 바뀌었는데, 구약의 그 번제의 제사가 신약에는 예배와 경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아침 저녁으로 피 뿌린 후에 경배를 드려라 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상번제입니다. 상번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 대제사장의 제사는 속죄예요. 속죄하는 일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데, 죄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없애는데 그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 그래서 이걸 속죄일이라고 불러. 속죄를 먼저 하고 번제를 나중에 드립니다. 이때도 번제를 드리기는 드려요.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다 끝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장의 제사는 이 속죄는 개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이 상번제와 안식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속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가 그러면 제사장의 속죄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대제사장의 제사는 속죄를 먼저 하고 번제를 마지막에 드리는데, 제사장의 제사는 번제를 먼저 드리고 속죄를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속죄를 할 때는 매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속죄가 들어가냐면 월삭부터 들어갑니다. 매월 한 번씩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절기 때 들어가요. 이 절기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대 절기 있죠. 그러니까 6월절하고 초실절은 빠집니다. 5대 절기 하면 6월절과 초실절은 제외되는 것인 줄을 여러분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대 절기 하면은 6월절과 초실절은 제외된다.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제사와 대제사장의 제사의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대제사장의 제사는 속죄가 강해요. 그래서 속죄를 먼저 행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사해버립니다.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한 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느냐, 그렇게 해석하면 망한다니까. 그거는 대제사장의 제사예요. 제사장의 제사는 따로 있다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서 기독교는 자꾸 거기에 매몰돼 갖고 한 방에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방에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한 방에 제사함을 한 거는 대제사장의 제사고, 제사장인 우리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 우리가 할 일이 따로 남아 있다니까. 그래서 이 속죄일 날도요, 속죄일 날도 대제사장이 속죄를 행하고 나고 번제를 행하고 나면은 다시 제사장이 이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어디냐? 이 5대 절기 안에 속죄일이 있죠. 이 대속죄일 날, 여기에도 해당이 돼요. 6월절과 초실절만 제외되니까 속죄일도 여기 5대 절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활화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간단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상번제가 마쳐지는 거예요. 상번제입니다. 이거 상번제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제사는 번제가 먼저야. 그리고 두 번째 속죄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속죄제가 항상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속죄제가 행해지는 것은 월삭하고 5대 절기에만 이게 행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가 다르다니까. 완전히 이 대제사장의 제사는 속죄를 먼저 행하고 마지막에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성이 됐다 그 말이요. 이거는 이거 어디 갔어? 이 완성 한 번에 완성됐다 이 말이야. 이거는 완성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완성된 거를 뭐하러 신경을 자꾸 씁니까? 완성됐어. 근데 이거는 미완성이라니까. 이거는 그래서 진행 중이야. 지금 제사장의 제사라 그럴게요. 제사장의 제사는 완성이 된 게 아니야. 미완성이야. 죽는 그날까지 예배해야 돼요.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간단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다음에, 피를 뿌린 후에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면 이 상번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 해석하는데 해석해 준 곳이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이게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 구약에.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제사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이 제사에서 번제에서 꼭 들어가는 것이 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배에서 피 뿌리는 게 다 빠졌죠. 근데 피 뿌리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피 뿌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서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마치면 됩니다. 그래서 번제로 이 피를 뿌린 후에 번제로 드리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을 완전히 태워서 드립니다. 태워서 드리는데 그걸 경배로 하면 돼요. 신약에는. 이 성령님이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제사는 한 번으로 완성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자꾸 매몰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에 제사함을 받는다. 이신되기로 구원받는다. 야, 이 사람들아, 그거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야. 그거는 왜 거기에 함몰되냐고. 그건 대제사장하고 관련 있는 거지, 제사장하고 관련 있는 거지 아니라니까. 그래갖고 이 히브리서를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이게 해석을 해버려. 자꾸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를 갖다가 자꾸 오해한다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번에 구원받았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아주 은혜로 풀기 좋은 성경이지요. 이거는 은혜 언약에 속한 것이 아니야. 히브리서는 은혜 언약에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 히브리서는 제사에 관련된 것인데 이건 성막과 관련이 있어요. 성막을 알려면 출애굽기로 가야 돼. 그러면 출애굽기에 성막이 25장부터 31장이 나오고 40장까지 나오는데 율법에 공의언약을 주신 다음에 성막의 법을 주셔요. 그래서 이 구약의 공의언약을 모르면 안 된다니까.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개 더 남았는데 이걸 다 못하겠네 오늘. 자,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 규모를 보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제사 규모를 보면은
1년에 한 번에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대제사장은.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시대에 한 번만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두 번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어차피 하나님 백성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은 죄 문제가 어차피 결국에는 해결이 돼요.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야. 대제사장의 제사는 완성이 됐다니까. 대제사장의 제사는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주, 매년, 매주, 매월도 들어가야지. 매월, 매년 이걸 해야 된다니까. 정해진 날에. 근데 대제사장의 제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만 이 제사장의 제사는 그냥 번제단에서 하는 것이에요. 번제단, 이 바깥들에서 하는 거라니까. 번제단 중심이에요. 번제단 중심이에요. 번제단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피를 뿌리고 반드시 경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신다니까. 오늘 또 이놈이 나를 잊지 않고 오늘 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나에게 경배를 올리는구나. 이거를 기뻐하신다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죽는 그날까지 하면 돼요. 이게 미완성이야.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히브리서에 안 나온다 그 말이요. 히브리서에 안 나와요. 이 내용은. 나온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이 제사는 히브리서에 안 나와. 제사장의 제사에 대한 거는 이 대제사장의 제사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빨리빨리 가갖고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가 상징하는 거,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상징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상징하는 것이 차이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의 제사는 속죄입니다. 속죄. 완전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의 이 제사는 우리가 매일도 드리고 매주 드리고 매월 드리고 매년 드리는데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도 물론 속죄가 들어갑니다. 속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리는 건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강해요. 이 번제는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배, 지속적인 예배를 하시라 이 말이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절기에 들어가면 월삭부터 절기에는 번제가 속죄제가 들어가요. 속죄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번제를 먼저 하기는 하지만 번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속죄제도 해요. 속죄제도 하는데 이거는 언제 하느냐? 매월 한 번씩, 매월 1회입니다. 그리고 매년 정한 시기에 합니다. 이 속죄제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에도 피 뿌리는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걸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그게 번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에는. 구약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는 한 번에 이미 끝났어요. 완성이 됐다니까. 그 신경 쓸 거 없어. 우리 것이 문제야. 우리 것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우리 거는 지금도 미완성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거는 이거에 대한 것만 나온다 이 말이요. 대제사장에 대한 것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하면 마치겠네요. 대제사장 제사와 제사장 제사의 그 예표가 있습니다. 예표. 그러니까 이게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적인 차원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한 번의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번의 속죄예요. 예수님이 한 번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걸 이야기해요. 이게 두 번 죽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완성됐다니까. 이건 신경 쓸 것도 없어. 염려할 것도 없고. 이건 완성됐어. 그러나 이 제사장의 제사는 완성된 것이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완성해 가야 될 문제야. 그래서 일상적으로 매일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헌신과 예배, 경배라 그랬죠. 매일. 그래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피 뿌리고
예수님 피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 올리면 돼요. 그게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비밀이라니까.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면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죽는 그날까지 하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진행하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1절 알려주고 있지 않아. 히브리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제사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서 죽는 그날까지 해서 완성을 시키고 가면 됩니다. 제사장에. 그래서 피를 많이 뿌린 사람, 경배를 많이 올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말씀을 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룬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장의 제사, 그리고 또 뭘 다뤘냐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율법의 계명은 공의의 언약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그리고 자기도 지키면서 남에게 그렇게 가르쳐라. 그걸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지옥을 율법과 연결시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범한 죄를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두셨단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대제사장의 제사가 있고 제사장의 제사가 있는데 그거를 3번에 와가고 대제사장의 제사와 제사장의 제사의 차이를 세밀하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표로 알려드린 거니까 잘 생각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승리하셔서 열심히,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예배가 완성됐다, 제사가 완성됐다 하면 안 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 뿌리고 경배 올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죽는 그날까지 하면 돼요. 죽을 때 이 제사가 완성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